오늘은 한국과 호주에서 가장 분주하게 다니시는 강사, 어, 요즘 가장 바쁘신 우리 레츠고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황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 1만교회 회복운동과 또 WMFS, KWMR, 그리고 행복기도원에서 밤낮 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탁월한 강사, 마라나타라고 하는 한국어로 전국을 쓸고 다니시는 우리 기독교의 홍보대사이신 우리 황샘 선교사님. 요즘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천국에서 조만간에 초빙을 하면 어떡하나. 너무 바쁘게 다니셨어요. 그렇지만 네,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럭비공처럼 종횡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물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시는 강사 황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멘트가 참 재밌습니다. 황코나 쌤, 석코나 서동주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기에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WMFS 선교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제목도 없고 본문도 없는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요 조금만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무슨 제목을 붙이고 본문을 정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목도 없고 본문도 없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목사들이 제목을 전하고 본문을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를 잘 듣고 제목과 본문을 여러분들이 정해봐라. 그러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힌트를 드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 말씀 여러 개 듣는 것 중에 자기 그날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 이게 사실은 또 오늘 기도 이 설교 말씀의 본문이 제목이 되겠죠. 제가 성경적인 기도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의 깊은 의미 속에는 바로 뭐냐면 올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좀 마이크를 켜시고, 저는 설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옛날 학교 선생 출신이라 그런지 학생하고 물어보고 하듯이. 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양반입니다. 오늘 힌트를 드렸습니다. 준비 찬양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그냥 따라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횟집에 가잖아요. 회를 시키면 회를 먹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문어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고 꼴뚜기도 나오고 서동주 목사님 좋아하는 것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메인 회가 있는 거예요. 그 메인만 시키면 나머지는 덤으로 준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자,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런 사람들도 계시는데 이 그 나라는 한국이 아닙니다. 원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만드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되지. 아니, 국민, 백성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왕이 되겠습니까? 왕 혼자서 밥 깔고 고기 잡고 밥 짓고 합니까? 그래서 나라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산에 만들어 놨더니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요놈이 자기도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것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이 그 사마귀에 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할 때 가장 먼저 무슨 공격을 먼저 시작하냐면요. 공군이 출격합니다. 비행기로 가서 그 적지에 가서 폭탄을 엄청 이제 떨어뜨리죠. 그래서 뭐 완전 파괴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공중에서 그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고 한 달, 두 달, 1년을 떨어뜨려도 그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점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육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 깃발을 꽂아야만이 그때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땅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2000년 만에 지금 있는 땅, 강원도만한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나라는 땅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원도만한 나라를 다시 이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아주 강한 민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영접해야 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접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할 때에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키워드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왜? 다른 거 하려고.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면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두 군데를 갔는데요. 새로 신자가 왔는데 예배 드리고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더라고. 학생들이 대여섯 명 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지 마는지 모르지만 다 그냥 끝나고 보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불신자가 찾아왔는데 왜 그냥 보내냐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저는 첫 예배 때 사도신경도 해도 되지만 저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접 기도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인 되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도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다음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따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배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마귀의 자식이 영접 기도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영접이 안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마귀의 자식이 예배를 드리면 그 마귀한테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뭐 아침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짧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빠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줌으로써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도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서동주 박사님은 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 영혼 구원. 야, 예, 맞습니다. 역시,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건 누가 말했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누가 말을 했을까요? 본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들 기도를 보면요, 정말 내용을 보면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 안 해요. 누가 좋아하는 기도하냐? 의사들이 좋아하는 기도, 병원에서 좋아하는 기도. 어디가 아파요? 콧구멍이 아파요? 귓구멍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맨 아픈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뭐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예,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할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병 아픈 거 그는 덤으로 끝나는 겁니다. 덤. 예,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 다 말 못합니다. 회개 기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가급적이면 영접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왼쪽에는요 누가 촬영을 해줬는데 좀 화질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밤에 11시에 식당이 손님이 없을 때 여주인을 데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인 되심을 믿고. 유일하신 주인. 네, 아까 영접 기도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용산역에서 만난 분인데, 커피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신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따르는 자가 되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가르침과 구원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그 영접 기도의 사건이 바로 이 사람을 대표로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예배드렸던 사건입니다. 이건 누구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도 조세영 씨. 이 앞에는 지금 여러 명이 같이 감옥에 다녀온 분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로 나오셔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이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누가 하나가 어머니가 아프다고 저기 어디 저기 지방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물 1번 영접 기도문 갖고 가시오. 왜? 어머니가 위독하고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자, 우리는 이제 기도를 끝낼 때요. 우리는 기도 때 어떻게 기도를 끝내십니까? 이 모범된 마무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면 이 기도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면 우리도 가르쳐야 될 기도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접 영접 기도문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 기도가 권세를 굉장히 주셨으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자, 그런데 제 이름이 쌤이고요. 쌤이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쌤 손, 예, 쌤의 손, 삼손의 기도를 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왜? 제가 이제 70이 됐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연수는 70이라고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비타민 좀 먹었으면 SOD를 좀 먹었으면 80까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샘손의 기도. 바로 뭐냐? 하나님, 내가 이대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70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시간표가 시작됐는데 70부터 100살 안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곡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곡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여기저기에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왜?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 이것을 못하도록 이 찬양을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서동재 목사님하고도 어느 교회를 가서 중국 교회인가를 가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USB를 딱 꽂으면 아예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요. 어느 교회 가서는 뭐가 또 안 되고요. 하여튼 뭐 이상한 이 찬양이 들려 펴지지 않도록 얼마나 사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가 지금 이게 뜨게 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한국에 와보니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1만 교회가 문을 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너진 1만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창립 예배를 23년 11월 11일 11시에 드렸습니다. 나는 날짜가 좋게 생각해도 드렸거든요. 11월 11일 11시 아주 기억하기 좋게 생각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어요. 왜? 결혼식 날짜를 이 날짜에 잡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1월 11일 11시. 또 무슨 행사한다 11월 11일 11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은 안 왔지만 일단 예배를 드려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그때 그 순간에 광고에 보니까 이 황교안 장로님이 1만 마하나임을 모집하는
그러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만 교회, 거기는 일만 하나님 기도자, 우리 뜻을 같이 하자 만나서 사무실 찾아가서 만나 뵙고 제가 또 축복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같은 황씨고 종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주 식사도 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도 제가 제 명함에 일만교회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라고 내 자칭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뭐 찬양한답시고 뭐 미국 가지요. 또 뭐 김우동 목사님 또 초대로 여기 이 뭐 필리핀 가지요. 또 부흥회 가서 또 하죠. 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찬양만 했지 이 사역을 못한 거예요. 일만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만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이렇게 이태희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 주셨어요. 어디선가 제가 가서 특송을 할 때 이태희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명함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뭐 좀 만나자고 그랬고 어느 날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호주에 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못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이 두 번째 이 성회의 핵심 운동 보세요. 두 번째 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야. 코로나 때 없어진 1만 교회 회복 운동. 와. 그래서 제가 8월 28일, 25일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남경산 기도원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다. 이 세미나의 그 방법은 진짜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시간이 없어서 1분만 말씀드리면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냐면 식당에다 하는 겁니다. 식당. 일단 식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해서 20명까지만 교회를 성장시키고 20명 되면 그때서 교회를 건물을 얻어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여기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개 모임인 줄 알겠죠. 동호회 모임인 줄 알겠죠. 네, 그러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사실은 예배 드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한 7, 80% 네, 좋습니다.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식당을 지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갔다 온 식당이 바로 이 식당입니다. 금강 올갱이 관양동에 있는 해장국집에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잘 먹고 마지막에 이 가운데 있는 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 식당 주인이고 왼쪽에는 우리 왕 목사님, 왕 목사에다가 모자를 씌우면 황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거기 서서 찍어요. 거기서 서 목사님이 딱 찍은 거예요. 거기서 딱 찍어주신 분이 서 목사님. 이렇게 셋이 가서 밥을 다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인한테 내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괜찮겠냐는 식으로 그래도 되겠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테스팅 하려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가까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이 무슨 하여튼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점심을 안 준대요. 그 다른 교회로 옮겼대. 여러분 교회 점심 줘야 돼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또 교회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 저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설교 빨리 끝낼수록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당분간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저기서 딱 이제 우리의 모임을 딱 보고는 이분이 성경책을 갖고 오더니 그 안에 무엇인가를 꺼내가지고 딱 주는데 봉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요즘에 교회를 못 가서 헌금을 못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봉투를 주신 거예요. 여기 자기 이름까지 딱 써가지고 여기 김자 왼쪽에 지금 5라고 써 있잖아요. 5만 원짜리 3개 15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선교사님끼리
5만 원씩 나눠서 또 다른 데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으로 제가 촬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4만 5만 식당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20명까지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쉬운 방법을 통해서 지금 1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을 보니까요,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니까 그분이 주인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인님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종이에요. 그분은 주인님, 나는 종. 주여 주여 하는 순간 나는 종이요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계산님, 제 해석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분은 아버지,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여 주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기분이 달라져요. 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종이 부르는 거하고 아들이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내가 만든 복음으로 바꾸자면, 내가 복음, 나더러 아버지 아버지 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도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도 전에 끝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1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1초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 훈련이 깊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구원 받은 자는 모두 다 레스코 천국입니다. 저는 왜 가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요즘 교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회 가자 교회예요. 자, 그런데 교회 갔잖아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인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천국 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셔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의 모습인데요.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 드레스를 입은 이 분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재동입니다. 네, 서동주입니다. 네, 조원갑입니다. 신보합니다. 배점선입니다. 네, 고경숙입니다. 김호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WMF 선교사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